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더위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시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마귀는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가 그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시험이었고요. 둘째 시험이 높은 곳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여 너의 발을 받쳐서 네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나 안 하시나 보자 하는 것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하면서 나에게 절하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단지 예수님만 당한 시험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한 시험이고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시험입니다. 돌들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려고 하는 이 유혹, 이것이 먹을 것에 대한 시험 아니겠습니까? 이 시험과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시험,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절하라고 하는 시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죠.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으로 인하여서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함으로 시험에 들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먹을 것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기적의 시험이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너의 발을 받쳐 네가 다치지 않게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한번 보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사라고 하는 곳과 무리바라 하는 곳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모세와 다투었는데 그들의 중심 가운데는 모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물을 내어서 우리로 마시게 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겠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물을 안 주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 주시면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계신지 안 계신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너를 받쳐주시는지 안 받쳐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는 그런 시험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금송아지와 관련되어 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에게 절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면서도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이 넘어진 그 광야에서 승리하심으로 마귀의 올무와 마귀의 고리를 끊어내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같이 잠시 생각을 해 보겠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시험은 중보자로서의 시험이었습니다. 중보자의 시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시험은 예수님의 위대성,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거뜬히 이기시는 예수님의 탁월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는 탁월한 분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시험은 뭐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우리 구원의 중보자로서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개인으로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시험받고 실패함으로 넘어져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시험이죠.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우리 구원받는 모든 자들의 머리가 되시고 대표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이 광야의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구원의 보증을 열어두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이해하시겠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예수님도 똑같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신 걸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마태는 지금 홍해를 건넌 사건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 즉 우리가 3장에서 바라본 것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어디로 들어가신 것이냐면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시험 받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40일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자연스럽게 해석되어지는 말씀이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의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매우 이상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광야에서 받으셨는데 두 가지가 이상하죠. 하나는 그 시험을 받게 하신 것이 성령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이유가 목적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예수님을 인식하면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다가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의 시험에서 실패하였는데, 이스라엘의 대표자이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 애굽으로 가셔서 그 실패한 자리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보내신 것이고, 성령께서 그 광야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예수를 인도하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왜 광야로 몰아내셨습니까?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는 실패한 자리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광야로 보내셔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시험 가운데 승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4장의 시험과 승리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가질 수 있냐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밤낮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가 밤낮 시험을 당합니다. 징글징글하게 시험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밤낮 시험을 당하는데 이 시험 가운데서 예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어떤 때는 연약해서 넘어지잖아요. 어떤 때는 연약해서 쓰러져요. 그래서 어떤 때 우리는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내가 이렇게 쓰러지고 내가 이렇게 실패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과 용기를 갖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광야의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그것을 이겨내셨다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구원의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는 시험 가운데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지만 담대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 시험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승리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승리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부딪히고 마주하는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에도 제가 오늘 설교를 살살 했거든요. 제가 오늘 2부 때도 지금 설교를 살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부 때도 설교를 살살하고 있었더니 어떤 권사님이 지나가시면서 인사하고 가시면서 목사님 몸살 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라고, 내가 지금 설교에 힘을 빼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몸살 안 걸렸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마주치고 또 마주하는 부딪히는 이 시험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시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당한 시험이 예수님이 당한 시험이고, 그 예수님이 당한 시험이 오늘 우리가 생활에서 마주하는 시험입니다. 양상은 다르지만 우리가 주님과 같은 이 시험과 유혹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자신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줄이셨어요. 인간 예수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먹을 것이에요. 떡이라고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을 의를 위해서, 진리와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타락의 길을 지금 제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배고픔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만 후에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마귀가 말한 3절 말씀의 명하여라는 말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명하여라는 말은 명령하여라는 말입니다. 명령하여.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연상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명하여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명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땅으로 하여금 풀과 채소와 나무를 내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지금 마귀는 네 아버지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명하여 창조하신 것처럼 너도 말로 해서 돌들로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것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들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는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떡덩이를 불리는 역사를 행하시기도 하셨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 떡이 되는 역사를 행하시기도 하셨죠. 예수님이 오늘 돌덩이가 떡이 되는 것이 부정해서 그것을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것을 거절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신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원리를 주셨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크건 적건 간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이것을 자신의 유익,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헛된 곳에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떤 사람이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견고하게 되었고,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못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좋은 머리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다가 결국 그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불어버리셨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주변에서 보는 아무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지혜, 하나님이 주신 좋은 능력,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못된 것, 죄된 것, 악한 것을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해버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지혜와 재물과 권세와 시간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내 배를 채우는 곳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과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과 심지어는 악한 것과 죄악된 것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래서 밖에 버리워서 밟히는 소금과 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헛된 것에 사용해서 안 되고, 더군다나 우리가 조심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죄 짓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다락방에 제가 참석해서 그 다락방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했는데, 그 다락방 식구들이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좋냐면 저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주차장에서 차를 정리하다 보면은 큰 소리 치고 인상 쓰는 사람도 많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대요. 많은 분들이 주차장에서 하면 음료수를 준비해서 건넨대요. 수고한다고. 땡볕에 주차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료수를 건네서 수고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어떤 분들은 김밥을 싸서 김밥 몇 줄을 건네주면서 드시라고 한대요. 또 어떤 분들은 또 혼자 사는 집사님을 위해서 김치를 담아가지고 김치 한 통을 주면서 수고한다는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지나가면서 수고한다고 감사한다고 하는 말들을 하신대요. 제가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이게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벌어지는 일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흐뭇해졌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내가 벌었는데, 내가 세상에서 뼈 빠지게 고생해서 땀 흘려서 번 건데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개인적인 나라에서는 그렇게 해도 돼요. 내가 고생해서 내가 번 걸 가지고 내가 술 마시고 내가 쾌락 위해서 내가 사용해도 무슨 상관이야.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헛된 것이나 죄 짓는 일에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해라. 우리 성도들이 시간과 물질과 지혜와 재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마귀가 성전 꼭대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거룩한 성,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뛰어내려 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40일 전에 너 세례 받았지?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뭐라고 그랬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네 발을 천사를 시켜서 받쳐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야. 하시나 안 하시나 한번 봐.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직격탄을 날리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안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해주시나 안 되게 해주시나 하는 결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시작 전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시면 하나님이고 그렇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고 그때부터 잘할게요. 하나님 이번에 나를 도와주시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고 그 다음부터 잘 믿음 생활을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믿음은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든지 나쁜 것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쓴 것을 주시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세 친구는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아도,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행동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결단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 풀무불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하시고 그들을 건지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길에 역사하셔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번에 이거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원하는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목회자로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귀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이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어찌 하시든 간에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내가 어찌 하든 간에 하나님, 이번에 시험에 떨어지든 붙든지 내가 이번에 내가 이거 이기든지 아니면 지든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실질적인 경배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절하는 것은 자기가 바라고 위하는 것들을 경배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사람이 경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물질이 경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자기 미래와 앞날이 경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건강이 경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위하고 엎드리고 경배하는데, 그러지 말고 만물의 주인,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경배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께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물리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엎드려 경배해서 얻고 싶은 수많은 영광이 있어요. 엎드려 절 한 번만 하면은 저거 내게 될 것 같은 욕심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이번에 도와주시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걸고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싶을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서 우리 배를 채우고 싶은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영적 괴로움과 영적인 갈등이 있을 때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말씀으로 분별하고 이겨야 됩니다. 4장 10절에 천하만국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요. 이게 말씀으로 이것이 아니면 물리쳐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입술을 열 때 너희는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서 말씀에 너희는 그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에게 접근하지만 너는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분별하시고 말씀으로 시험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그것을 분별하고 또 말씀으로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과 나의 쾌락을
쾌락을 위한 일인가를 분별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믿음의 일인가를 분별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일인가 아니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절하는 것인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칠 때, 그리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따라합시다.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광야에서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갖춰진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고 넘어진 그 실패를 아무것도 없는 절대 빈곤, 절대 곤고한 이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신 이후에 순종함으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시험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먼저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시험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세상이 혼란스럽고 세상이 혼돈스러운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시험을 물리쳐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시간과 물질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전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받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